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완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좀 독특하다는 말씀을 제가 매번 드리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화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거예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우리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사건 위주로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깨달아야 돼 라고 그런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어떤 가장 일상적인 모습,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 모습을 강조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세족식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도 뭐 중간에 뭐 잡다한 얘기가 별로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연달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쯤에나 하신 그런 말씀이고 또 어느 쯤에나 했던 기도일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파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얘기할 때 17장을 그렇게 얘기도 해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우리 6월절 어린 양 이렇게 만찬을 먹고 만찬을 하게 되면 찬송을 하면서 게세마네 동산 같은 데 가서 우리 노래하는 그런 걸로 끝나는 행사가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예수님 외에 이렇게 가면서 무슨 얘기 하실까, 또 가면서 어떤 기도 하실까라는 걸 보고 있는 것이고요. 18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4장에서 17장까지 정도의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근방에 있는 또 다윗 궁하고 가까운 쪽에 있었는 데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시내를 관통하든가 아니면 시내를 우회하든가 해가지고 결국에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게세마네 동산까지 가는 길에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가시면서 적당한 자리에 서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같이 흐르고 천사도 도와줄 만큼 열정적으로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장면만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렇게 기도하셨어. 깨어있게 하셨어. 그것만 기억하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마침 제가 요한복음 다루는 중이어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17장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대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제가 기도의 가장 기본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어.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해결을 받았으므로 내 주변한테, 회중한테, 민중들한테, 백성한테 이거 선포를 할 거야. 권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기도를 한다. 제가 그렇게 발전상을 항상 이렇게 말해 왔거든요. 그럼 요한복음 17장은 도대체 어떤 기도입니까? 라고 보면 일단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학자들은.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지금 6절 이하로부터 약 19절까지 된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0절 이하로는 제자의 제자, 그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내 기도만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이 귀에만 인이백 기도로 딱지가 안 될 정도로 내 얘기를 계속해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해야 돼. 장시간 기도해야 돼. 때로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철야 기도도 그래야 되고 온갖 것들 다 해야 되는데 항상 핵심은 뭐냐면 처음에 했던 기도가 끝까지 이어져야 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발전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발단은 있어, 시작은 있어, 서론은 있어. 근데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어요. 서론이 본론이고 본론이 서론이야. 결론이 서론이고 서론이 결론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 딱 하나 기도해야 그걸 중점적으로 받아주셔, 그래요. 소위 말해서 기도가 아니고 떼쓰는 거예요. 목사님들 말하는 거 처음에는 저렇게 믿음 있게 기도하는구나.
산기도 저렇게 참 잘하는구나 그랬는데 제가 그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다 떼쓰는 것 같아. 신령한 젖을 먹는 어린아이만 될 것이 아니고 장성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기초만 자꾸 신앙생활의 기초만 닦을 게 아니고 발전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 나만 챙겨줘, 나에게 집중해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거의 10%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만약에 번아웃이 됐다, 탈진이 됐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냥 짜장이 나는 거야. 문제가 생겨요. 목사가 중심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교회는 공동체니까 그래요. 리더는 목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추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훌륭한 목사일수록, 명성이 있는 목사일수록 지가 교회의 중심이고 기둥이다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돼, 40일 금식 기도를 잘해야 돼, 청빈하게 살아야 돼,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결국에 교회의 중심은 일꾼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잘 행하는 사람들이 일꾼이더라라는 거예요. 일꾼의 한 명이 목사일 수는 있지만 목사가 일꾼의 전부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신대원 가서 신학대원 가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지정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는. 그 원목이죠.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를 못할 정도로. 다 같이 목사인데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 목사들이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노예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목사 안수 받고 이후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정이 떨어져가지고. 대한민국 최초의 동노이의 전통을 이은 거예요, 제가. 동평양 노이기 때문에. 저는 예장 합동교단인데 예장 통합은 저희한테서 갈라져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오는 거야. 평양노이가 갈라지고 갈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서부터 갈라져 나갔다고 생각이 돼요. 동평양 노이니까.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원하는 노이의 모습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임하고. 목사들이 모이는데 세상하고 똑같아요.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그거 왜 걱정하니?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 노예에서 잘리면 다른 데로 가. 차라리 네가 교단 만들어. 이렇게까지도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갈 필요성도 못 느끼고. 엉터리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 말에 때로는 정통에서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 저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이상한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3대지 설교를 절대 안 하잖아요. 3대지 설교의 달인들한테 듣다 보니까 3대지 설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3대지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두 분이나 부흥사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끼쳐주는 그런 목사님들. 제가 실망도 가장 많이 했어요. 3대지 설교 안 하잖아요. 1대지 설교만 하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 자료조사를 되게 많이 해요. 꼼꼼해요. 원고 설교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자료조사와 원고 설교. 제가 두 가지를 절대 안 하잖아요. 자료조사는 평상시 하는 거다. 원고는 마음속에다 써놓고 시작하는 것이다. 노트 없이 설교하기잖아요, 제가. 근데 진짜 엉터리 중에 최고 엉터리예요. 설교 준비가 평상시 돼 있어야 돼요. 뭔가 어떤 부분을 오늘은 다뤄볼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그냥 쉽게 나와요.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성경을 보면서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치에 안 맞지, 순서에 안 맞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시간 순서대로 막 부드럽게 막 이야기가 짜여져가는 스토리에 막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걸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소설들 많이 읽고 살았던 사람이라. 왜 그런지 플롯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영어 영문학에서 문학 비평을 조금 받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신학과 편입을 안 시켜주고 영어 영문학과를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중점을 둔 것이 플롯이라고 하는 문학 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왜 여기다 넣었을까? 그거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오늘 또 그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오늘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신의 인자 잡혀가서 자 이렇게 심판받고 또 모함받고 비난받고 그러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하루도 안 됐어. 그 짧은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용감하게 가시잖아요. 자기의 어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가시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시라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못 오겠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니그들이 나를 그렇게 분노케 하냐? 그럼 니그들 죽어야지.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죽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안 죽이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별로. 원래부터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셨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한국교회는. 그게 우리가 막 머리에 쫙 쪄들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고난받으시는 분이야. 그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처럼, 물에서 구해주면 보따리 내놔라 하는 도둑놈 신보들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 떵떵거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성도가 없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제대로 된 사람인 줄 알아. 주일날 예배 한번 딸랑 드리고 말아. 11조도 드리긴 드리는데 자기 월급이 아무리 올라가도 뺐나 10만 원이야. 1년에 한 번, 생색낸다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제 교회 중진들 모시고 와서 식사 한번 대접하면 땡이야. 참 잘하는 줄 알아. 예배 시간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은 가. 근데 다른 시간은 안 가. 목사님 출타하시잖아요. 아이고 잘 됐네. 반드시 빠지고 놀아. 우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항상 하나님이세요. 내 기도를 할 수 있는 분, 나와 대화해 주시고 나에게 나아갈 길을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이, 이런 의식이 그냥 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때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때만 쭉 요한복음에서 찾아갖고 읽어봐도 은혜를 받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문학 비평에도 나오는 거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강조법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수사법 중에서 반복법이에요. 반복법. 계속 같은 걸 써요.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때예요. 때. 그걸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저희가 지금 벌써 우리 11장까지 했거든요.
지난 주일날까지 아직 다 올라가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러시잖아요. 때. 그 때를 중점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공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키워드를 보는 거야. 성경은. 각 성경 66권 중에서 키워드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하나를 갖고 붙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창세기 다룰 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과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땅과 자손에 대한 얘기들을 쭉 보면서 창세기를 다뤘단 말이에요.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단어를 가지고. 17장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인자 여태까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니다. 그때가 오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고난의 때가 자신한테 주어진 숙명고 사명이고 소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거부하는 게 없잖아요. 요한복음에. 거부하는 게 없어요. 왜? 때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쭉 보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한참 흘러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시고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그때를 위해서 사신 분이더라.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사신 분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놔서 그렇지 우리가 또 욕심에 건너먹고 그렇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 기도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대. 모든 질병에 걸리면 안 된대. 무조건 나서야 된대. 돈이 떨어지면 돈이 갑자기 팍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땅에서 솟든지 돈이 많이 생겨야 된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해결돼야 된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잘못됐다고 말하는 목사가 없잖아요. 그게 엉터리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중에 최고로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자기의 때를, 이 고난의 잔, 못 면하셨죠.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사도 바울도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좀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러는데 안 된다라고 그랬죠. 예수님만큼 열심히 내본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사도 바울만큼 자기 일생 바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 프란치스코 정도 되는 분 빼고는 별로 없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는 예수의 십자가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나도 예수의 흔적, 예수의 마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천지하게 못 미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선교 100년이 넘었어요. 140년 이렇게 150년 넘어간다 자랑만 하지 말고 그런 분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응? 좀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대로 산 분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에서는 막 거룩한 척, 숭고한 척, 별의별 거 다 하는데 조금만 보면 아이고 저는 바로 드러나는 그런 위선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바라봐서 더 위선적인지도 모르겠어요. 목사가 성공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사가 외제차 타야 되고 다이아 반지 끼어야 되고 고급 외제 양복 입어야 되고 명품으로 둘러야 됩니까? 미국 유학 가야 돼요, 굳이? 가서 뭐 할 건데요, 거기 가면? 미국 사람들이 정통 신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정통 신학하는 것은 저희 대한민국에 있어요.
서유럽에도 없어요. 외국으로 나가는 거라서는 오염되고 이상한 거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 가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은 막, 담임 목사로 모시려고 장로들 막 눈에 불을 켜잖아요. 장로들이 바보예요, 내가 봤을 때는. 거기는 이상하게 해요, 예배도. 신학도 이상하고. 기업체예요, 우리 얘기하잖아. 우리가 원하던 모습의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지가 못 사니까 그래요, 장로들이. 야, 네가 나보다 뛰어나야지 하는 거야. 장로들이 다 뛰어나니까. 장로들 뭐 큰 교회 가면 다 스카이 나오셨고 세상에서 성공했고 석박사들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잖아요. 말이 통할 수 있으려면 조금 엘리트 중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 중에 엘리트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엘리트를 뽑아도 하나님은 걔를 그냥 담갔다 뽑았다 그러면서 절대 순종하게 하잖아요. 선지자들, 대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엘리트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거든요. 근데 그분들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가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3년 반 동안 벌거벗고 다녀야 돼요. 열방의 심판을 말하려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뛰어나잖아요. 몇 년 후에 겪을 일 알아요. 몇십 년 후에 겪을 일 알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많이 담고 에스겔 선지자를 많이 흉내내고 막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 잔치집도 못 가고 수상집도 못 가고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거나 축복하지 못하고 장가도 못 가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땅에서 사역을 못하고 포로로 잡혀간다고요. 아내가 죽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울지 못해요. 다니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잡혀가잖아요. 굉장히 높은 국무총리까지 됐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국무총리 하고 있어. 근데 고국 땅에 귀환하지 못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됐어. 외부에서 자꾸 올라오지 말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큰 교회라면 지원해서 좋은 분 하나 뽑으세요, 여러분. 대를 이어서 목사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북한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무슨 3대 부사 체습 한다고 그런 짓 하고 계시고 웃기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17장 와봅니다. 때라는 얘기를 지금 하다가 여기 왔어요. 제가 성경 잘 못 읽는 이유를 아시죠? 왜냐하면 뭔가 하나 이렇게 대를 세웠어. 근데 그것이 줄기가 되고 거기서 가지가 펴져가면서 가지에서 이파리를 대고 이파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근데 그것이 사계절이 또 변해. 이 얘기까지는 한 번 하고 또 와서 또 하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 보느냐? 처음엔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못했어요. 단순한 것에 단순한 것을 더해야 복잡해져요. 그리고 적어도 사계절이 지나봐야 그 땅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말씀도 그렇거든요. 내가 사계절 동안 그 말씀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도 봐야 되지만 굉장히 천천히도 봐야 돼요. 빨리 보는 사람은 사계절을 볼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1년에 40도, 50도 하시는 목사님들 내가 봤으니까. 근데 그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맹탕이야. 아무것도 없어. 참 가서 얼마나 황당했던지. 애들 데리고 선교여행 가는데 중학교 애들이 성경 5번 봐야 된대. 5독을 해야 데리고 간대. 설교를 들어봤어요. 금요일 날인가 갔을 거야. 아이고, 읽으면 뭐해? 묵상이 있어야죠.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 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참 저것도 성경 읽는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은혜 설교를 잘하는
부흥사 목사님들을 두 분을 봤으니까. 그분들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은혜가 막 이렇게 뭐 몰려와. 근데 조금만 들어보면 그게 다 가짜야. 앞에 간판은 화려한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영화 촬영하는 걸 항상 얘기를 하죠. 서부 영화. 이 간판은 좋아. 근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서 저희 아들은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코 찔찔거리고 지금 땀 흘리면서 청소하고는 아빠 언제 끝나? 지금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네가 100점을 맞아야 이 새끼 아빠가 빨리 끝내지. 오늘 하나 틀렸다고 그래서 더 시간 많이 해야 돼. 2번을 어떻게 100점을 맞아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니 추모 예배 드렸는데 어머니 참 기뻐하셨을 것 같다라는 제가 그 말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자, 성경 말씀 또 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가 서로. 성삼일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위계 질서가 있어요. 성부로부터 성자가 와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온다라고 그래요. 저희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위계 질서가 있어요. 성령이 가장 밑에예요. 근데 창세기를 보다 하면 좀 어렵죠. 주의 영이 수면을 나르는 모습. 창세기 다루면서는 제가 아산 곡교천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새벽에 새가 이렇게 무리를 나누는 모습이 조금 연상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이 수면을 나르는데 꼭 새가 나는 것처럼.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갈매기 조나단은 갈매기인데 계속 나는 걸 연습을 하잖아요. 높이 더 날고 빨리 더 날고 별짓 다 해보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그 프랑스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개미에 대해서 쓴 것만 열심히 보셨을까 싶은데 예전에는 갈매기 조나단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러고 이제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요. 아들에게 주신 권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인데 각각 따로 있다 그래요. 삼위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합쳐지면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교리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을 수가 없죠. 실체가 있어, 각자. 근데 그게 합쳐지면 똑같이 다 합쳐진대. 믿어져요, 여러분? 물병이 3개가 있어요. 근데 물병 3개를 합쳤는데 물병 한 병만 된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 이 교리가 트리니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말하는 자체도 이상한 거고 이해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각자 같은데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로부터 성자에게 지금 보니까 뭐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각자 똑같대. 근데 거기서 명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야. 우리 기독교 교파 중에서도 우리 콥틱 기독교 이집트에 아직 아마 1000만 명인가 남아있다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자가 없잖아요. 성자를 없애면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근데 성자를 없애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죠. 유대교하고 뭔 차이야 우리가. 그냥 유대교 믿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림하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면서도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이해했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가 이해했는데 그렇게 살아?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거든요. 예수님 심판주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의 예배 행태가 그렇게 되냐고요. 삶이 그렇게 되냐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 항상.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파진 무덤도 없었어요. 갈 때 유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쉽게 말해서 우리 남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유품이 있잖아요. 유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옷들이 한 두세 개 있어요. 제가 원해서 받은 건 아니고 둘째 누나가 이거 쓸만하니까 너 입어 해갖고 저한테 주셨어요. 네가 입어라 그래서. 이 옷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준 옷은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앞으로 한 10여 년 입었었던 것 같은데 더 오래 입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가 선보러 간다니까, 소개팅하러 간다니까 옷 사 입어 쓴 조끼가 있어요. 저기 옷장 안에 있거든요. 그것도 못 버려요. 자주 입지는 않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유품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하는 행태를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재산을 많이 남겨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제 아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고, 잘 먹이지 못했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저를 항상 누르고 있거든요. 저 녀석 잘못하면 중학교도 못 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갈 수 있을까? 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남겨주고 싶어요.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다 그러지만 남겨진 분들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잖아요. 장자잖아요. 큰아들 내미가 부모 봉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되게 그렇게 많이 해요. 지중해권에서는 그게 어찌면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려고 그래요. 지중해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동생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잖아요. 그 동생들 어떻게든지 간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목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가정행사에 왜 안 와? 이러잖아요. 왜 사람들 모임 안에 안 껴? 이러잖아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교회는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영어 영문학 제가 수업 들으면서 미국에 유학하신 분들한테 제가 수업을 받으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뭔가 한 작품을 배우게 되면 그 작품의 작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연역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그가 쓴 작품에 대한 간단한 리뷰 같은 걸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작품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해밍웨이의 삶이 어땠는가, 그의 성격은 뭐였고 어디서 살았는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뭐 소스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알고 수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보다는 더 작가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뭔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맨땅에 헤딩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성경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한국교회도 어려운 게 뭐냐면 목사들이 뭔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조금 광범위하게 조금 이렇게 계속 가르쳐주면서 하면 되는데 정부의 독점을 많이 하거든요. 지만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걸 갖고 찔끔찔끔 풀어먹으면서 이거에 은혜 받아라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유능하다, 복음적이다 하는 목사들의 그런 모습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설교는 가리키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거, 교회법은 어떤 것이라는 거, 예수님은 어떤 분이 하시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시는 거, 성령은 어떤 분이 하시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지식을 본인도 없기 때문에 못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가 모르니까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성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잘 쓴 책을 갖다가 그걸 베껴서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체계를 세워야 되잖아요. 성전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회막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진을 12지파를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나눴는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형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잘 먹는 음식이라든가 잘 자라는 나무라든가 그 당시 살았던 짐승들이 뭐가 있었던가는 잘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우리는 그냥 막 외잖아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우리. 엉뚱한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설계하니까 이명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시간의 압박을 느끼면서 제가 설교를 40분에 맞출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20분쯤 지나면 제 귀 오른쪽 귀에서 찡 하는 이명증이 생겨요. 미치겠거든요.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부터 1시간을 넘겨서 설교해야겠지 그러면서부터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이명증이 사라졌어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조금 해방되세요. 본인을 좀 이렇게 옥죄고 있던 거에서 조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좀 끼치고 싶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어떤 틀을 유지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어떤 틀들을 많이 가지려고 했잖아요. 설교는 40분에 끝내야 되겠다. 되게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압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파리를 내고 이파리에서 끝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얘기해야 되거든요. 사시사철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마는 거야. 아주 대충대충 하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수묵화 드리는 거야. 수묵화. 물 대충 찍어갖고 진하게 바르면 가까운 데고 멀리서 들어오면 희미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실체가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 요한복음 17장 하면서도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딱 3가지였어요. 성경은 더 스토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누구나도 인정하는 얘기예요. 하나의 소스가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 더 스토리가 내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 스토리가 돼야 된다. 예수님 생애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다루면서부터 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고 무슨 삶을 살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분들은 야 내가 네 얘기 알아서 뭐 할 건데 이러시잖아요. 첫 댓글도 그렇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성령의 감동을 안 써있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니까 왜 예수님께 예배한다고 착각하시는지 모르겠더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부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근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함 주실 정도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는 것은 뒷부분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내 얘기가 모인 것이 우리의 이야기, our story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들 보면서 자신의 신앙생활 얘기하고 성령 충만함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고 나의 고통도 나의 신앙생활도 얘기하면서 그것이 엮어져서 하나의 교회로 엮어져가는 케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그런 게 생겨요. 근데 그 부흥이 어느 정도에서 정체되면서 처음 멤버들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멤버 들어오면서 아워 스토리가 사라져버려요. 담임 목사 얘기만 남아요. 그게 굉장히 고인물들이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나 1시간씩 통성 기도를 할 수 있어. 제가 그 사람 기도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기도하고, 그러는 거 들었는데, 내가 얼핏 들으니까 별로 유쾌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대면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기도 시간에 늘리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혼자 기도실 이렇게, 개인 기도실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깊게 기도하시는 분은, 찬송을 잘 안 해요. 말하느라고 바빠. 몇 시간씩 그분들은 통성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근데 그런 은사가 없는 분들이 하는 탱태는 뭐냐면 통성기도 하시다가 찬양하거든. 또 그러다 보면 방언 터져. 방언 좀 해. 그러다가 조금 기운 떨어지시면 또 성경 보다가 또 그렇게 해요.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의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어. 본인 위주의 기도라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시편이 되고 그 시편이 찬송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지금 요한복음 10장 위에서도 보여진다 그러는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보다 제자를 위한 기도 내용이 더 길고요. 제자를 위한 교회에 대한 기도 내용이 본인의 기도보다 더 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 별로 못 봤어요, 저는. 맨날 기도하라면 지 얘기만 해요. 뭘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무시하는 거냐, 제가 그러거든요. 야, 성령 하나님, 너 다 알아. 어떤 상황인지. 뭐 테이프 틀어놓니? 뭐대로 그런 기도 계속 중언부언하니? 예수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내용 기도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그리고 이건 기도하면 안 되겠네. 그럼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되겠어. 맘먹으면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전 독특한 놈이잖아요. 지멋대로 살아갖고 앞에서 문 얘기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안 듣는다고. 고우나 고갱 같은 사람이라고.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뭔 얘기하면 맨날 네 맘대로 해석하고 나중에 가고 서로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 싸우는 이상한 놈들. 그런 거에 가까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말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채우신다. 뭐들 한국교회는 그걸 반복적으로 때려 넣도록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역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본인이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말한 거를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셨다.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불러 모실 수도 있겠지만 동역자들 생기고 예수님 이렇게 공개한다고 하는 예수님 섬겨주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잖아요. 멀리 외국까지. 유대인 사역만 한 게 아니잖아요. 두로와 시돈까지도 멀리 가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상종하면 안 돼. 베드로 사도도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도망간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하고도 말해요. 계속 결혼하고 이혼하고 반복한 여자하고도. 방향은 맞대. 좀 풍성하게 가세요. 열린 마음이 돼야죠. 교회가 열린 공동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말로는 열린 공동체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 가졌던 사람들, 이방인들, 다양한 민족들 와라 그러거든요. 네,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그건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그의 대사장 가야바가 말하는 것처럼 너 하나 죽으면 예수님만 죽이면 우리 유대인들이 편안할 거야. 딱 그런 거예요. 정작 죽어야 될 건 난데.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 부정, 내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 하신 분들 제가 별로 못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못 하거든요. 걷다 보면 막 피가 팍 쏟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하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피가 막 거꾸로 쏟아. 그래서 투잡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같이 점잖은 사람 틈에 있으면 저도 점잖으려고 노력할 텐데 별 가짜는 것들이 항상 위에서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더라고. 나이도 코딱지만한 놈들이 한참 어린 것들이 직급 높다고 깝치는 거 보면 평생 가야 사장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본 것들이 계장, 대리, 과장이래요. 아우 나 정말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워요. 신앙이 어려워요. 어려운 거니까 어렵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쉬운 게 뭐냐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독특하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따라서 하세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야. 이 말은 저에게도 해당돼. 이 동영상 보고 있는 분한테 제가 하는 말인지도 몰라요. 저 신용호이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그 목사직에서 잘리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성도 눈치 되게 많이 봅니다. 존팽이들이 너무 많아요. 소위 말해서 사탕을 줘요, 여러분한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애들한테 사탕을 준다니까요.
당분을 먹어서 기오는 날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본인 스스로 섭취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보면 내가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은 담임 목사, 유명한 선교사, 저명한 저술가를 따라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 너무 아프다 그랬어요. 제가 입고를 많이 해요. 의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데 대리점에서 물건들이 오면 박스에 담겨서 이렇게 다 까가지고 이렇게 넓은 탁자에다 놓고 이걸로 막 찍어요. 근데 제가 막 오늘 찍다 보니까 손가락 아픈 거예요. 근데 저보다 한 10년쯤 이상 한 사람들은 보면 소리가 삑삑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게 나요. 삑삑삑삑삑삑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요. 굉장히 빨리 찍는 거예요. 한 박스에서 많이 나오면 50개까지 나와요. 저 이만한 박스에서 뭐 상의든 바지든 이런 것들. 저는 그렇게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찍지? 그러는데 하나님 순간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레이저로 쏘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지들은 좋은 거 쓰고 저는 안 좋은 거 쓰는 것 같더라고. 마트 가면 찍찍찍찍 찍잖아요. 레이저 나오는 유리를 한번 닦아봤어. 잘 찍어줘. 별것도 없어. 나는 하나 찍는데 5초 걸렸던 거야. 처음에만 잘 찍히고 점점 지나면서 먼지 끼면서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힘있게 찍으니까 내 손가락이 계속 아팠던 거야. 하루에 50박스씩 적어도 찍거든요. 그럼 50개씩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2,500개를 찍는 거야. 근데 나는 거기다가 5배 하는 거야. 5번씩 찍어야 되니까 5초씩 누르고 있는 거야. 오늘 거기를 닦았어. 물티슈로 닦고 또 티슈 이렇게 화장지로 닦았어. 잘 찍어줘. 씨. 한번 찍으니까 삑, 삑, 삑.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이 안 읽힌다고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읽는데 암송까지 하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되면요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것은 용기와 지혜다. 지혜를 주셔요.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주신다니까요. 저는 항상 줄기를 세우고 가지를 치고 가지 끝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까지 하는 게 하나님한테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꽃 좋아하잖아요, 제가. 꽃장사 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야.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커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맞는 방식을 세워주신다니까요. 제 방식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뭔 얘기하면 저 새끼는 맨날 저 얘기만 해.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논리를 굉장히 세웠는데 잘 세웠잖아요. 그러면, 오! 정말 똑똑하네.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깔라고 생각 안 해요. 나이 30도 더 넘은 사람들한테 까서 뭐 하려고요. 제가 아무리 해봐야 안 바뀝니다.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독특한 놈, 굉장한 놈. 오늘은 뭘 하다 보니까 우리 한 10대 후반까지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이 하나 있거든요. 그 청년이 맨날 뭔가 정리하거나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니까 걔 입에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요.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 박스가 계속 오거든. 이러고 나도 또 채워지거든.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보세요. 목사 별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대원 3년 동안요, 성경 공부 별로 안 가르쳐줘요.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에스라 대학원, 대학교 가야, 히브리 헬라어 원문 넣고 가르친다 그래요. 근데 거기 나와서 설교하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요. 병신 중에 상병신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부터 제가 연 끊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 본문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개척교회이지만 부교육자 생활을 아무리 개판으로 했지만 걔는 기독신문사에서 나오는 칼럼에 있는 걸로 설교 본문을 전하더라고요. 나 처음에는 은혜롭게 봤어. 근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이 새끼가 죄송한데 나이 차도 별로 안 나요. 몇 년 선배세요. 그 칼럼에 나온 본문 갖고 성경 설교하더라고요. 아니 52주 동안에 그거 하나 못 정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신대원 3년 다녔어. 신학교 4년도 다니네요.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에스라 성경대학원 아마 2년인가 다녔어. 9년을 다녀가지고 성경 설교 본문을 못 정해요. 담임 목사들 욕 많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제가. 야, 네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목사는 성경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유대교 랍비들은요 그걸 너무 잘해요. 누가 와서 물어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진리를 얘기를 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해요. 불교도 똑같아요. 증문즉설 하잖아요. 증문즉답 하잖아. 설법하시고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왜? 평상시에 경전 보거든요. 불교 경전을 본다는 거예요. 이슬람교 성직자들은 성경 안 보는 줄 아세요? 너무 잘 봐요. 세계 모든 종교 제자들은 다 봅니다. 한국만 안 봐요. 병신같이 보거나. 너무 막 나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설교 주제 정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제가 그냥 성경별로 하잖아요. 절기설교도 안 하고. 오늘 예수님 유월절 만찬하시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제가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해도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자유함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저는 심지어 식전 기도도 잘 안 해요. 새벽 예배 들고 왔는데 뭐 식전 기도 왜 필요해? 새벽을 깨워서 네가 기도했어? 네가 가진 것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네가 깨닫고 있어? 그러잖아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투잡 뛰어보니까 알겠어. 나 그 사람들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귀찮아. 앉아있기도 불편해. 그냥 막 그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들 분별함을 좀 깨달으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은사로 받은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소름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탁해. 영이 탁해. 제가 영원히 뛰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느낌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 분들을 전도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너무 불편해.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자녀라고 얘기할 때도 불편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좀 색다른 얘기이실 거예요. 좀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왜
60만 3,550명 정도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회막은 3일길쯤 앞에 가야 되고 모세는 왜 거기까지 왔다리 갔다리 했는가? 하나님 왜 호렙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는가? 짐승들 올라오면 안 되게 하셨는가? 또 우리 모세와 또 우리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거룩한 곳인 신발을 벗어라. 이 의미를 깨달으신 분들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장소가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 인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만 연락이 하면서 산기도 한다고 막 자랑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도의 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제가 성경 열심히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 앞에 선 그 현장성을 갖고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마 제가 하는 말 동영상 제가 1189장 다 한 거 다 보셔도 못 깨달을 분들 많고 거기까지 보기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깨닫는 분은 빨리 다른 동영상 보시면 돼요. 오히려 더 빨리 깨닫고 있다고 그런다면. 저는 입문 과정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입문 과정을 뛰어넘는 얘기는 못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안 되니까. 제가 본격적인 신앙생활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개척만 10년이에요. 근데 20년 동안에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이 있었으면 제가 벌써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어떤 때에 계신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청년들처럼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지네들 방언하고 막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지 온전히 좀 깨달아야 될 거잖아요. 찬양 집회하고 뭐 부흥 집회 하는 애들 다 보면 다 개쓰레기잖아요. 왜?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몰랐게 하네. 몇 명 보니까 개판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회당 가서 기도해, 성전 와서 기도해 이 말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골방 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회당에 가서 많이 설교하셨어요. 사람들 많이 보이는 곳에서 하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외국인 앞에 가서도 하셨다는 거예요. 산속에서도 하시고, 뭐 요단강변에서 오시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편만하게 계신 하나님. 그래서 노렸다, 줄였다, 점점 좁혀갖고 코딱지만하게 만들어봤다, 점점 넓혀갖고 하늘만큼 펴봤다. 이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못해요. 저도 능숙치 않아요. 소위 말해서 굴신 잘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로 길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건 1시간 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 엑기스만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엑기스는 물에다 타먹는 거잖아요. 근데 맛이 별로예요. 예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대추 엑기스가 생각나요. 집에 대추나무가 한 2나무씩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대추를 따오고 그 애는 그냥 가마솥에다 넣고 진하게 그냥 엑기스를 만들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너무 달아.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주시는 말씀은 각 교회에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엑기스를 주시는 분이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맹물과 같은 말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여기서 직접 엑기스를 받아서 좀 타서 드세요. 엑기스를 추출할 수 있어야지. 제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어떻게 얻는지 말씀드렸죠. 포도를 따와요. 그러면 웅덩이가 이렇게 있어요. 구덩이에다가 포도를 넣고 사람이 밟아요. 그러면 길게 통로로 해서 밑바닥에서 채를 통해서 엑기스를 걸러냅니다. 거기에 만약에 벌레 한 마리 들어가잖아요?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첫 번째 나온 것은 집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막 말씀의 종수를 막 뽑았어. 근데 엉뚱한 놈들은, 좀 유명한 교회 목사들은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용돈 좀 오십시오. 연구비 좀 오세요. 돈 들여가면서 좋은 거 설교 한 번씩 주면 그거 갖다가 아우 성도들한테 써먹어. 나쁜 놈이죠.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박형용 박사 사모님이 박형용 박사 혼냈을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박형용 박사님 책을 잘 써요. 말은 못하시지만 말이 약해. 책을 잘 썼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은 보다가 화가 나셔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연고 싹 갖다가 싹 싸질러 버리려고 아궁이나 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 너는 책 쓰는데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성도인데 기도 안 하잖아요? 너는 성도가 아닌 거야. 너를 위한 기도만 하잖아? 그럼 너는 성도가 아닌 거야. 왜? 네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 감사.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 나에게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 또 그 자녀들의 사역위에서 만들어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있어야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만 얘기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 저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저 새끼가 나한테 맨날 욕을 해요. 죽겠어요. 새벽에 올란가 모르겠어요. 이 기도 다 하잖아요. 근데 항상 소망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잖아요. 제가 항상 어떤 분이 기도 부탁하시면 그 얘기 맨날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조금을 빼갖고 남을 위해 기도하세요. 제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대표적인 애가 저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엉뚱해요. 얼마나 개차반입니까? 근데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가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후배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걸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응답받을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여자들이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해갖고 제가 여자 교육자들 맨날 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별하게 우리 장로교가 아니고 다른 교단들은 그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곧 목사님 되실 분이나 선교사를 갔다 오셔갖고 전도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의 반응을 할 때마다 제가 너무 속이 터져 죽겠더라고요. 찬양 집회는 잘 가려고 그래.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님한테 강요를 해? 지가 뭔데? 그러려면 불교다니면 바보야. 뭐들어 기독교 갖고 그런 쌩난리 치고 자빠졌냐. 차라리 선앙당 가서
아침에 하얀 소복 입고 목욕제기하고 가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해. 자, 그런 생각도 들더라.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네가 뭐 조금 하면 막 하나님 그걸로 막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가진 고난을 당하고 있고 시험을 이겨내고 있고 뭐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러더라.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 1%. 99%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걸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돼요. 어느 날은 감정이 막 폭발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확 쏟아낼 수 있지. 근데 맨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열심히 저한테 기도 못한다고 했던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다녔던 그 목사가 저한테 야, 너가 기도를 알아? 성령을 알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다 공부해볼게 그러잖아요. 한현장신대학교 처음에 가가지고 나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다고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은 원서를 하나 보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응? 흑인 청년. 창세기 때 얘기했잖아요. 응? 흑인 청년의 그 삶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기도는 아르헨티나 출신 목사님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책 보고 그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굿모닝 가드 하자. 한국 교회는 얼마나 쩌들었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목사가 있더라고. 에이 가증한 놈아. 거기서 그런 쇼맨십만 갖춰가지고 호건이라고 정신없게 생각했더니 막 배 막 이렇게 뿌르르 나와갖고 스트레스 잔뜩 받으면 배 나온다 그러더라. 제가 그 사람이잖아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배가 막 이렇게 돼갖고 막 72kg까지 나가요. 지금 한 64kg 정도까지 쫙 뺐어요. 스트레스가 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주신 거에 만족하자. 성도 없이 그냥 나는 끝나는 갑다. 만족하고 사니까 이렇게 좋잖아요. 아들내미는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지 1시간 넘게 설교하니까. 듣는 분도 아마 아유 그만해 하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10분이면 돼요.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오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설교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 두는 연습시키신다 그래서 성도 하나도 없을 때도 1시간 넘게 예배 드렸어요. 1시간 반까지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풀리더라고요. 제 마음이 풀리고 그럴 필요 없고 내 모든 삶을 아시고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가증 떨지 말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의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제가 10분을 걸어와야 되거든요. 걸어오면서 날씨가 어떻다는 등 하나님 또 감동 주셔갖고 또 말씀 묵상하고 올 때도 있거든요. 어느 날은 찬송이 막 흥얼거려져요. 그러면 찬송 얘기하는 거야. 딱 와서 찬송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오늘 새벽 예배도 이렇게 와서 찬송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하시는 찬송이잖아요? 응? 우리 313장 4절 마지막에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저기만 3번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한 4년 후에 4년 반 후에 은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네 뜻대로 되겠느냐 감동 주시는 것 같아서 처음 기도했던 것으로 제가 죽기 때까지
90세까지 사역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사시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